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니와 범죄하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하지 마옵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외에 범죄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전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에 이래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난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기를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계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범죄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기가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의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 범죄를 위한 것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범죄나 손죄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 설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인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기할 왕릉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의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운 것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각 자손이 그 제단을 엘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음 날입니다.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주로 가족과 가까운 사람과 어떤 절기와 행사와 여러 가지 모임을 갖다 보면은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오해와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화평과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크리스마스 아니면 이전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과 관계 속에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요.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호수아서 22장 21절부터 34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음에 부담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의 한 지파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은 니들이 오해를 보고 있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앞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그 오해를 하고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러네. 우리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오해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 과정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요단강은 무슨 상징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 1세대를 홍해를 가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1세대는 다 없어지고 그 2세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2세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1세가 마치 홍해를 가로 들어간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경계선을 두고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언약의 땅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혹시나 땅을 가지고 있고 분배받아서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후손들이 우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간 백성이 아니야? 혹시나 지금 우리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일을 깨닫지 못해서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혹시나 그런 안 좋은 착각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요단강 반대편 동쪽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서쪽에 있는 그룹과 하나됨을 알리기 위해 범죄 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 단을 셌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단을 쌓았다는 것이고, 어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단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라보는 시선이 같다는 것을, 언약 백성인 것을 상징하기 위해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볼 때는 나쁘지 않는데, 의도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들과 갖고 있는 믿음과 열정 본받을 만한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요단강 반대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왜 그걸 안 좋게 바라보고 오해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딴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소통입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통을 할 때에 아름다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벌을 받고 고통받는 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본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쪽에 있어서 단을 쌓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배경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한테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느냐.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벌을 내리지 않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며 하나님을 계속 높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통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 그 상황을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친 마음으로 길을 꽉 막고 네가 말하든 내가 말하든 상관없어, 나는 벌써 마음에 결정 내렸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말을 중간 끊지도 않고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이 31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왜 이것이 핵심 구절이냐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왜 함께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있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우리 삶을 산다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언약의 백성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오해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 우리가 이걸 전쟁과 싸움과 칼과 피바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됨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알 것이에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 오해 속에서도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는 오해되고 우리는 이걸 풀어야 돼.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하며 지금 비아누아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쌓였던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녀들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기의 갖고 있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살다 보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오해를 갖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부모 또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말하고 싶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말을 아끼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1세대들, 한국 문화에 계신 부모님들 말을 많이 아끼시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여기에 사는 자녀들은 오해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 이거 대화하면 되는 걸 왜 말을 안 하셔? 그리고 왜 갑자기 이렇게 삐지셔서 등 돌리고 계실까 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모든 것을 풀면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우리가 조금 어리석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땅에 온 평안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천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갑니다. 여러분, 올해가 끝나기 전에 관계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하고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숙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을 싼 것은 어떤 사랑과 목적으로 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언약에 있다는 것을 상징하게 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 문제,
여러분들 앞에 있는 풀 수 없는 숙제들 모든 것 다 제단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2025년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나와 다 내려놓고 참 평화와 자유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2026년을 새롭게 출발하고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재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이 누장 우리 교회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고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환경, 나의 어려움, 주변 이웃과의 관계들.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끝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특히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끝내고 새롭게 평안 안에서 하나님과 새 출발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로 순종으로 나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이 우리한테 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얘기를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으로 하나 되어 특히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2026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열매들을 가득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이웃과의 오해와 섭섭함과 여러 가지 일로 망가지고 무너진 관계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무거운 짐들, 어려운 것들 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고 우리가 참 평화와 자유를 얻는 은혜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화평하고 하나됨으로써 시작되어 특히 우리 교회 많은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고 경험하며 함께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